해본맞이 수련회 성경 공부 이제 부록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번 세본맞이 수련회에서 특강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부록 성경 공부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제5가 부록편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성령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세 번째 과 네 번째 과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나눴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목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심, 성령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심 말씀은 계시록 14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거에 나눴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성령과 관계된 말씀은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제 그 각 7개 교회마다 다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네 번째 과 수련회 성경 공부 네 번째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제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사도 그 요한이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도 받고 직접적으로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나온 부분들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성령과 관계있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한 부분 두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이 직접적으로 주도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저 형식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 가르치되 성령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심은 언제부터 언급하셨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또 성령에 대해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환난을 당해서 또는 박해를 당해서 우리가 넘겨줄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로 말할 것을 주시는데 우리 속에서 주시되 아버지의 성령이 바로 말할 것을 주신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이가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곧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생활 하면서 성령이 그저 겉보기에는 뒤에서 조용히 도우시고 협력하는 이런 분으로만 우리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실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뒤에서 슬쩍 은밀하게 돕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령이 막 이끌고 다니고 또 이렇게 크게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특별히 또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말씀하시죠. 성령이 요한계시록에서 감동했다는 표현은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인데 또 크게 감동해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단순한 구약시대에 감동하심 받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성령이 침례받지 않은 상태로 그들이 성령의 감동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더 새로운 면이 있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났지만, 그런 성령이 함께하는 그를 또한 성령께서 이제 감동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은 굉장히 주도적이면서도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부터도 이제 예수께서 바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너희가 관원들에게 넘겨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도 너희는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말하실 리가 있는데 바로 말씀하시는 이는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당연히 아주 소중하고 얼마나 적극적이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기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이 그저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다가 이제 불쌍히 여기서 울긴 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성령이 인도하심을 또 이끌리심을 모를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나간다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말할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마침내 이렇게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말씀한다고 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성령은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되 성령이 적극적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적극적으로 그분이 인도하실 때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성령께서는 이제 본문도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르실 때마다 그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어내서 말하고 스스로 알아서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 바로 스스로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깊이 더 듣기 원한다고 한다면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 여긴 들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읽은 것이 들은 것도 있지만 읽은 것도 있고 상고한 것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통해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 듣고 이런 영상을 통해 듣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께서 이제 들은 것을 그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성령이 정말 예수님 말씀과 배치되는 말하고 또 성경 말씀과 다른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들은 것을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먼저 들어둬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 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정말 우리가 받기 원하고 성령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심을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성경이 말씀하신 건 다 주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설교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그 성경 공부 인도자나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했던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말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들은 것을 말하실 때 그런 것 가운데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또한 통독도 하고 또 깊이 있게 성경에 대해서 상고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처럼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의 상고를 더 깊이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선행 조건이 앞장서야죠. 내가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성령의 음성을 갑자기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갑자기 들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달달달달 외우지 못할지라도 자꾸 들어놔야 합니다. 자꾸 기억하고 자꾸 들어놓고 자꾸 공부하고 자꾸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영상이든 성경 공부든 계속 나누고 이렇게 해놓으면 성령께서 들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이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편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이렇게 간절히 원함이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만 생각해서 내가 잘 안다고 이제 금방 배웠던 걸 몇 가지 금방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보다는 또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다 머리 좋다라고 자랑하는 식의 말씀보다는 내가 또 듣고 들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이렇게 들었던 걸 말하실 수 있도록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활용해서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뒤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고 알려고 한다면 바로 장래일을 알리신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영들은 뒤에 있는 일을 자기들끼리 속삭삭해서 뒤에 있는 일을 잘 맞추지 않습니까? 앞에 일은 모릅니다. 뒤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어떻다 다 알아왔으니까 야 대단하다 이 무당은 하면서 그 얘기 듣는 거예요. 귀신 얘기들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은 바로 뒤에 있는 일을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과거에 어떻다는 거 알아맞히고 과거에 어떻다는 거 그것을 얘기했다고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일을 잡게 하려고 성령이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한 일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또 이제 성령이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그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따라서 가고자 한다면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는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동적으로 행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입니다. 성령은 정말 수동적인 것처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더하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덜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능동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탄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로마서 8장 말씀도 사실은 적극적인 바로 실제로는 능동적인 주님의 성령의 행동이신 거죠. 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이것이 굉장히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게 수동적으로 얼핏 보기에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능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여기 늘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할 때 요한 1서의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인데 이제 너희는 그 가르침 받은 그대로 이제 주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모든 것,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친다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신 바에 익숙해진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점핑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깨워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더 앞장서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어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부터 하시는 거죠. 성령의 큰 감동부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지만 또 감동해 주셔서 새로운 영감이 솟아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주님의 그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거죠. 여기 가르쳐 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뒤에 보면 때에 들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게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이 직접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는 다양한 감동하심을 통한 영감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영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깨닫는 걸 터득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깊이 터득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왜?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선 어려운 거거든요. 갑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탁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어질 때 이제 놀라운 우리의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신앙이 좋은 분들이 다 어떤 좋은 글을 많이 쓰잖아요. 영감 있는 글들을. 이것도 일종의 성령이 이렇게 가르치신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영감 있는 것, 이런 것도 정말 성령의 가르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역사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친다고 할 때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세상에서 또 명예가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방향 자체 세상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집도 팔고 성령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령을 통해서 인간적인 소원 성취도 하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방향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나타내는 방향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치 그것만 받으면 돈도 많이 벌고 그것만 받으면 합격도 하고 그것만 받으면 좋은 학교도 가고 이런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를 증언하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예수 없는 방향에서 성령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 예수가 아닌 것은 하나님 뜻과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성령께서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를 증언하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어둡지 않은 지식으로 성령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돈과 함께 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성령 받는 것을 보던 그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죠. 박수무당 출신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성령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모든 걸 다 태우고 따라다녔어요.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정말 사마리아 교회에서 성령 받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나도 이제 은과 금을 들여서 이걸 사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은과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빨리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는 안 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 박수무당 출신의 시몬처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돈과 맞바꾸고 세상의 어떤 출세와 맞바꾸려는 자세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와 함께 망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네 번째 볼까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더욱더 능동적으로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하시느냐? 성령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세상을 책망하시는 책망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책망은 바로 견책하여 이끌기 위한 책망인 거죠. 우리를 이끌기 위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뭐냐?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또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정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견책하여 이끌어 주시는데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뭐냐? 바로 이제 이 죄와 의와 심판에서 기준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때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 기준이 다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기준이 설정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서서 죄가 뭔지 믿느냐 안 믿느냐고 죄가 결정 나는 거죠. 또 의에 대해서 마찬가지. 예수님이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께 가서 보지 못함으로 또 의에 대해서 새롭게 의롭다 하신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의 죄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이상 둘 수가 없었던 거.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부활은 예수의 무죄, 예수가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바꿔 말하면 예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무죄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준이 바로 바뀐 것이죠. 과거에는 바로 율법을 지킬 때에 의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만이 의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게 의로우신 일을,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로우신 예수, 무죄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내세울 때 우리가 어떤 큰 공력을 행해서 의를 내세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를 내세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이나 부제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의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의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볼 수 없지만
아버지께 가심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의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고 이제 그분을 이 땅에서 보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제한받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시공간에 제한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면 의로울 수 있지만 그 일부분밖에 아니잖아요. 온 인류에게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마침내 무죄하심을 입증하는 아버지의 부활케 하심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께 가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가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를 볼 수 없지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세상의 과거의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가 우리에게 요구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심판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의 심판은 어떻게 됐죠? 이제 미래의 어떤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 어느 날에 심판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특별히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는 바로 그가 이 세상 임금으로 왔던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가 바로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마음에 대항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정죄받아서 이 정말 흑암 가운데 가둔 바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흑암 안에 하나님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침내 인류를 창조해서 이제 있을 때 그가 인류를 미혹함으로 아담을 미혹함으로 완전히 자기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낙원에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죠.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2000년에 오실 때 마침내 이 세상 임금이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해서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아들의 실제적인 그리고 마침내 공생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적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는 입증이 된 거예요, 이미. 이 세상 임금이 불법을 행했다는 입증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게 벌써 얼마나 큰 이게 불의입니까? 불법입니까? 이런 불법과 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는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정죄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받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내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이 똑같이 이미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정에 이른 것은 바로 이 고난주간에 와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들이 세워진 걸 주님은 잘 아시거든요. 과거부터도 이미 심판이 이르렀지만 심판을 불의함이 드러났지만 이제 예수를 죽게 된다면 완전히 공식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넘기오게 된다면 이 세상 임금이 드디어 완전히 뭐한 거죠?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부활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실 때는 이미 여기 심판을 받았으며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령이 오실 때쯤에는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때는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이 와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쯤에는 이미 심판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세상 임금이 아닌 심판 받았으며라고 완료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료 형태로. 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정죄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의로우심을 인정해요. 그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거든요. 마귀는 자기의 모든 권세, 특별히 가장 큰 권세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를 죽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 죄가 없어요. 살리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힘써서 그 완전히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은 뭐냐? 마귀가 그렇게 예수가 무조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 지혜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가운데 예수가 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의 부활은 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왜? 마귀가 예수를 정죄해서 죽였지만 예수는 죄가 없어서 살아나셨고 결국 우리 죄까지 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거구나. 대속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형벌만 남은 겁니다. 마지막 형벌만. 형집행만 남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바꿔서 모든 그 중심을 정말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정해서 다시 설명해 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죄도 예수 중심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의도 예수 중심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의요, 안 지키는 게 뭐 이게 아닙니다. 또 심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심판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희고 큰 보좌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심판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형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이제 마지막 이미 심판 받은 자들은 그 심판대 서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즉시로 형집행에 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그 앞에 나가서 마침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으며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지 형벌하기 위한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기준이 바뀌고 중심이 바뀔 만큼 성령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그도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인가 하는 문제죠. 바로 그 8장에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말씀한 게 성령이 말씀하시죠. 빌립에게 이르러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고 있는데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고 있는 나 수레 타고 가고 있는 그 수레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베드로에게 명령한 거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시기를 고넬료, 당시에 고넬료는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었거든요.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율법적인 마인드가 많아서 이방인과 함께 지낸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대표적인 사도였습니다. 또 이제 베드로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을 찾아서 많이 선교하려고 애썼던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였대요. 그가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바벨론이 왜 갔을까요?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잡혀갔고 그들이 귀환할 때 다 오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이미 정착한 사람, 또 신앙이 약한 사람, 또 그런 후손들이 계속 많이 머물러, 왜냐면 최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바빌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면서 페르시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지금도 페르시아나 이란이나 또 그쪽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초대교회 당시에 그곳에 바빌론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도 바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는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내가 할 일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고 또 사울은 바나바가 데려왔기 때문에 바나바 다음으로 함께 교회를 정말 인도했던 그런 사역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니 교회는 어떡하는 말일까요? 교회는 알아서 잘 될 테니까 따로 세워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게 되면은 바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이 정말 교회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는 일,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일. 이게 다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은 바로 감독자로 세웠다고 하는데 감독자 세우는데 성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심을 표현하죠.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보게 되면 그 전까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은 완전히 교회로서 중심을 잡아가고 교회로서 막 퍼져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 교회로 퍼져가고 사마리아 교회에서 저 먼 안디옥 교회로 퍼져가고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로 성령께서 얼마나 정말 주도적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분명히 7개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7개 교회는 뭘 의미하냐면 같은 동시대의 교회의 유형이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시대.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을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교회든지 그런 어떤 교회든지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덩시라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깨어있는 교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소수는 깨어있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깨어있지 못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같은 시대에 7유형의 교회가 있지만 어떤 유형의 교회라도 성령이 지금 관여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는 교회라고 하면 이름뿐이고 형식뿐이지 실제는 주님과 멀어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반면에 정말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7개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사가 이렇게 7단계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도 말하거든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어느 시대의 교회든 간에 이제 그 마지막 시대는 어쩌면 7번째 교회의 모습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그 마지막 시대라 하더라도 7개 형태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도 초대교회처럼 말씀대로 핍박받고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핍박받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고 성령 역사가 있으면 지금도 많이 또 정말 왜곡시켜서 말하거든요. 자기들과 교리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적극적으로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경고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이제 그 아시아 지방은 흑계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금 소아시아에서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방이 달려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내려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7절도 보면 무시아에 이르러 그렇게 살 수 없이 이제 북쪽으로 먹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무시아가 있습니다.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비두니아도 이제 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북쪽에 흑계 지방에 있는 도시거든요. 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막히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영도 이제 성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도. 이렇게 해서 막혀서 그들이 결국 어디로 오는지 아시죠?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드로아까지.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간절한 환상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 해서 다시 안디옥계로 돌아가는 2차 전쟁 마감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유럽까지 가야 되는구나. 마케도니아를 지나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때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누가를 만나고 마침내 마케도니아에 이르러서 빌립보교를 처음 개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도 보게 되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하면서 막지요. 특별히 21장 11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띠 주인이 누구죠? 바울이었죠.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렇게 매면서 이 띠 주인을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막기도 했지만 이때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 어쩌면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슬쩍 들으면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나온 거거든요. 전도 여행 중에 로마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를 거쳐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에스파니아까지 가고자 하는 거죠.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바나라고 표현하죠. 성경 한국 음역을 해서 서바나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서바냐를 가려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야, 로마를 거쳐가야 된 거예요. 로마 안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그가 가는 길에 그는 로마를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드디어는 여기 와서 넘겨지면 내가 정말 그 황제에게 마침내 항소를 해서 내가 로마로 갈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따르고 순종이라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더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잡혀 들어갔던 것은 더 한 단계 더 멀리를 봤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마침내 황제에게 항소하여서 로마를 가서 거기 있다가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미리 일러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그게 방해 그 자체가 이제 자기에게 크게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잠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는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을 말할지라도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더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거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무서워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감당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말 굉장히 민감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만 그거를 이제 능히 품고도 그것을 능히 감싸 안고도 이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도 가능함을 오늘 사도행전 20장이나 21장에서는 그런 예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너 왜 거짓말 치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두고 그러나 나는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로마를 가야 된다. 로마로 갈 재정이 없다. 그러면 항소하게 되면 황제에게 항소하면 자동으로 배 타고 가거든요. 비용도 안 들고. 그렇게 갈 생각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길도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더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말씀하신 것 거기에 제한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여기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 이렇게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성령이 막으실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안 갔습니다. 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막으실 땐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을 따라서 내려왔던 거고 들어와까지 오게 됐고 마침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까지 박게토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까지 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 14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대로 받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성령이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르심이 얼마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나 성령의 이르심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르심이 이 땅에서 이 우주 안에서만 이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이후에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가 성령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금생에서만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금생에서만 펼쳐지는 성령이 이르시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죽음 이후에도
내세에서도 성령이 적극적으로 일러주시고 정말 이렇게 죽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은 주 안에서 죽는 자리 복이 있다 하니까 성령도 거기에 탁 함께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세에서도 성령이 적극적으로 함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함께 거기에 함께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우리도 주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도 그 성령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동일하게 죽음 이후에도 그러하다. 이제 정말 수고가 그치고 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까지 해 주시는 걸 본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얼마나 정말 큰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탐대하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만큼 아주 가만히 은밀하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이만큼 땅 끝까지 다시 말해서 정말 이후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성령께 크게 역사하심을 알고 그런 성령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22장 12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미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과 교회가 또 함께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쭉 이어서 설명한 것 다 나는 오미가 알파요 오미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도 이제 그 신부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함께 호응을 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라는 겁니다. 이제 목마른 자는 다 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이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침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혼자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호응하면서 말씀하실 때는 신부도 함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부는 아다시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리스도께서 내가 질상이 내게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미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호응하시고 또 그의 몸된 그 신부도 함께 호응해서 오라. 내가 내게로 오라. 더 바로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생수의 강을 값없이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다고요. 바로 얼마나 성령이 그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냐고.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함께 정말 예수께서 임하신 예수의 교회의 머리신 예수께 임하신 성령이 또 그 몸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이
특별히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교회와 더불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도들이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바로 함께 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바로 그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 되어서 오라고 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오라고 하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실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자, 바로 성령은 또 이렇게 정말 후일에 장차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성령이 말씀하신 그 경고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후일에만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는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까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까지도 동일하게 호응하셔서 성령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정말 이제 성령 요한계시록과 성령에서 세 번째 시간 나눔으로 전체를 쭉 정리하다시피 했는데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호응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칩니다.